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벌써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노란 스위치 좀 켜주시겠어요?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예, 노란 스위치 하나 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세히 들어보면 깊은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6월절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유월했다, 넘어가셨다라는 거고, 무교절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겨가듯 급히 쫓겨났기 때문에 누룩이 든 빵을 먹지 못하고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고 탈출했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50일이 된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며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잘 사는 시기에도 가장 어려운 게 시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여러 생활한다고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절기들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배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여행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멉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길쭉해요. 그래서 갈릴리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아마 한 3, 4일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왕복하면 걷는 데만 일주일 걸리지요. 일주일 절기를 보내려면 7 더하기 7은 14일, 여유일도 한번 두면 보름이 걸리는 그런 먼 여행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리고 마을 근처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3대 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반드시 올라오라 명령하십니다.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모든 남자들뿐 아니라 성중에 있는 자녀들도, 노비도,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손님도, 고아도, 가부도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 6월절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그 친족들 가운데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친족과 가족과 모든 사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화를 드리라고 저기 다소미가 있어요. 다소미는 수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리 떠드나, 이 예배는 왜 간식이 없나, 뭐 이런 거예요. 왜 예준이는 안 왔을까, 아니 2층에 있나, 뭐 이런 건데 다소미는 수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보름 넘는 순례 여행을 갈 이유가 없지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오라 그러십니다. 노비들도 여러분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당했고 글과 모든 것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도, 그리고 객도, 손님도, 모든 이들도 함께 오라 말씀합니다. 1년에 한 번 순례여행 하는 게 아니라 3번 순례여행 합니다. 따로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여러분 3번 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6월절은 현대 달력으로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거 6월절이고요. 칠칠절은 6월이고요. 초막절은 10월입니다. 그런데 한 번 순례 여행하면 얼마 걸린다고요? 보름쯤 걸려요. 그러면 4월에서 5월 사이니까 여러분 4월 15일에 보름 떠났으면 5월입니다. 5월 1일이죠. 그런데 또 언제 가야 돼요? 칠칠절 6월에 또 가야 돼요.
보름 여행해서 자기 땅에 왔어. 자기 집에 왔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보름간 순례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일 제쳐두고 떠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그랬어요. 순례의 경비도 많이 드는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제사의 비용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 시기에는 누구나가 손해보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먼 보름간의 여행을 양이나 소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고향에서 팔아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네.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양이나 소를 데리고 가겠어? 그러면 걔들 데려가면 걔들 먹을 목초지에 풀도 데리고 가야 되고 어디에 매하고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팔았다고요. 자, 그러면 한두 씹이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은 유월절, 초막절, 칠절절에 다 팔았어. 그러면 소값이나 양값이 떨어지지. 다 파니까. 팔 때는 싸게 팔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물을 사야 돼. 그러면 가격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팔아야 되는가 보다, 순례여행 가야 되는 것보다, 빈손으로 배우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 월급에서 조금 떼가야 되는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며 감사제, 속건제, 속전제, 화목제, 11조까지 예물을 많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절기에 보름간의 여행 경비와 그것에서 제사 경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노비와 어린아이와 모든 친족들이 다 가요. 성이 어떻게 빈다고? 텅텅 비어요. 어려운 용어라서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좀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웃으십시다. 그래, 가정의 우환도 기도의 제보로 남겨두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온 성읍이 텅텅 비어요. 고대 사회에는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과 약탈 전쟁이 수시로, 정복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는 시기에 모든 성을 텅텅 비워 얼마나 위험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의 백성들은 이 모든 제사를 어떻게 말했느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코웃음 쳤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적으로 섬길 게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섬겨야 돼. 육체적으로 섬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순례 여행 가라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되지 실제로 직접 가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산에 있는 산당을 절개했고 하나님은 산당의 제사를 싫어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행위와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쉽게 단언하며 예루살렘의 순례여행을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순례 여행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필요한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이치대로, 판단대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례여행 갈 때부터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떠납니다. 가난한 이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시간을 뺄 수 없는 이도 있을 것이고 집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버려두고 순례의 길을 갈 때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바뀌고 간절함이 있어야 진실함이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와 풍토를 알면 여러분도 이걸 알아두세요.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추수와 관계 있습니다. 추수와. 그러니까 유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갈 여행 경비나 모든 건 보리를 추수함으로 얻게 됩니다. 오순절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밀을 추수하고 오순절날 순례 여행을 가게 되고 마지막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포도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추수를 거둔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축제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뻐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가부와 손님과 노비와 어린아이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귀찮고 힘들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제에 빠짐이 없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초대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생명은 동등합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지식이든 그가 못 배웠든 하나님의 잔치에 믿음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순례 여행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는 기간이 순례 여행 기간입니다. 추수한 뒤에 모두가 기뻐하며 그 양이 많든 적든 추수한 것을 기뻐하며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그 잔치와 절기의 축제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기간, 기도의 기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족들, 가족들, 가부와 고아와 객들, 가난한 이들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가난하지만 이웃의 손길로, 레위인의 손길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하는 순례의 길, 기도하는 순례의 길, 감사하며 순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 순례 여행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례 여행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물질로, 능력으로,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당장 지금의 수확은 작지만 순례여행 가고 나면 생활비 쓸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순례여행은 지금 가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을 믿고 떠나는 믿음의 여행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지금 없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안전에 대해서도 말했지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성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곳에 적들이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순례여행 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례여행은 믿음으로 여행하는 기간이고 순례여행하는 동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여행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지키며 순례여행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순례여행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규칙과 믿음의 습관을 날마다 지켜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번거롭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순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아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해, 아이고 행동이나 뭐 모습이나 그게 뭐가 중요해? 진짜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게 거짓이 담겼어요. 진짜 마음이 담기면 반드시 행동이 일어납니다. 행동 없는 진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를 너무 사랑하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못 가겠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속이는 겁니다. 행동이 아닌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는 반드시 진실한 행동이 함께 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무시한 마음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내 예배의 자세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자기 스스로도 쓰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습관을 허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식당이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래요. 무슨 종목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김치찌개인지 갈비탕인지 잘 모르겠어요. 식당이 너무 잘 되는데 식당 주인이 그 식당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야, 손님이 너무 많고 대기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우리 가게 주차장이 넓으니까 주차장에다가 번듯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홀에 다 차면 50명씩 차는데 200명씩 차게 하면 줄도 안 쓰고 사업도 몇 배로 잘 되겠지. 그래가지고 주차장에다가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당은 왜 잘 되냐면 맛은 그저 그런데 주차장이 넓어서 좋은 식당이었어요. 근데 주차장 한복판에다 건물 지어서 주차장을 없애버리니까 맛도 별로지, 주차도 어렵지, 그거 왜 가네?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 옴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을 허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분들, 나이가 많다 그래도 다 100세 이하잖아요. 우리가 수요예배 드린 분들이 나이 많아진다고 수요예배를 빠지고, 새벽기도 한 분들이 새벽기도를 빠지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으니까 목사님은 저는 이해하죠. 저는 이해도 하고 3회도 하고 5회도 하고 다 해요. 하나님은 웃긴 얘기하면 좀 웃어주셔요. 우리 소통을 안 재미는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5회도 한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내가 설교를 쓰면서 이거는 웃겠지 했는데 안 웃으면 강팍한 심령인 거야. 이게 하나님은 진심을 아셔요. 진심을 아셔요. 새벽기도 지키던 분은 그 새벽기도를 지켜내야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늘려야지 어리석은 자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현대사회에 대부분 한 가정에 한 명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그 집안 중에 한 명만 깨어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날도 덥고 힘들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새벽 기도도 멈추고 수요 예배도 그냥 방송으로 드리지, 오후 예배도 바쁜데 뭐 빠지지 하나하나 끊다 보면 그 집안 전체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유일한 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인데 그가 그 통로를 닫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무너짐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걸 자꾸 편한 걸 찾으면, 편하려면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시간에 목양실에서 그냥 에어컨 틀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일 편해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예배 방송으로 들으십시다. 저도 목양실에서 방송 틀어놓고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요. 차 타고 와야 되고 캄캄한 데 와야 되고 길도 어두운 데 와야 되고 다 모여있으니까 힘들고 편한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아십니다. 필요 없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때에 새 나라가 이스라엘로 진격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가대 앞세우고 갔다가도 이긴 자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성경 찾아보면 그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로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세히. 은혜로워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남편이 금식하는 것, 나라의 위기 속에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좀 불안해. 왜냐면 적이 쳐들어왔는데 남편이 금식하면 누가 싸워? 금식하고 싸울 힘이 없잖아. 약간 불안해. 아내도 금식을 해. 뭐 어른이니까 괜찮다 그래. 그런데 뭐 누가 한다고? 자녀와,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이 금식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면 무슨, 그 다음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금식을 시켜요.
그게 무슨 인간적인 사고와 지식과 판단으로 무슨 전쟁과 승리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소천한 분이라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큰 시험이 있었어요. 행정고시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그때 우리들은 그 시험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가 제일 큰 아이인데 제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우리 애들 동생들은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올 금식이야. 엄마 학교 갔는데 아침은요 없어, 점심은요 없어. 왜? 아빠가 오늘 중요한 시험 치니까 금식이니까 학교 가서도 먹지 마. 그래서 학교 그때는 급식이 없잖아요. 도시락 안 싸가면 그냥 자연히 금식이고 금식이고 뭔 뜻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냐면은 화초에 물도 안 줘요. 왜요? 그러면 얘들도 금식이야. 우리 집안에 있는 건 싹 금식을 시켜요. 여러분, 풀에 물 안 주는 거하고 아버지 시험하고 무슨 관계야?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실을 만들어낸다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친한데 그분도 이 설교 안 듣겠지만 들으면 또 오해하시겠네. 근데 하는 게 토요일 날 서울에서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은 내가 주일을 준비해야 되지 못 올라가잖아. 그런데 뭐 결혼식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축의금만 보내고 안 가요. 못 갔어요. 뭐 그분도 이해하시겠지. 그래요. 그런데 진짜 가야 되는 결혼식이 있어요. 토요일이라도. 예를 들면 초이 결혼식, 뭐 다이 결혼식, 주일날 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을 해. 근데 내가 주일 준비를 하니까 초이야 못 가겠다. 아빠 대신에 누구 박성규 집사님을 아빠처럼 손잡고 들어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 이게 관계는 진실하면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하나님께 진실한가, 누가 더 하나님께 간절한가, 그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두 신앙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탐욕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뜰이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내게 준 복을 기뻐하는구나, 그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간절함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있어야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내 잔을 더 넓게 가집니다. 내가 가진 기름병이 많습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욕심 많구나, 다른 사람보다 배나 받았는데 더 원하다니,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 다윗 왕이었어요. 왕.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것들을 구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많이 주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재정이 한계가 있어요. 국가에서도 1000억이 있어. 그런데 여기도 100억, 여기도 100억, 여기도 100억 하면은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첫 번째, 뭐 공평하게 준다든지, 급한 데 많이 주고 덜 급한 데는 조금 주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재화는 한계가 없어. 끝이 없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만족하는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감사하는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갈급한 신앙,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신앙, 더 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좌절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판단대로, 우리 생각대로 멈춥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과 우리의 신앙의 규칙을 허무는 엉터리 같은 지나친 생각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는, 고백하는,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외우기도 너무 쉽어요.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물론 복음서를 빼고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로마서가 다른 성경이 안 중요하냐? 그러다면 중요하지만 그래도 로마서가 중요해. 로마서가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딱딱 들어맞게 맞춰서 1, 2, 3, 로마서 1, 2, 3,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로마서 1, 2, 3. 그 말씀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많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번거로운데 그냥 갈대아 우르 조금 옆에서 제사 지내듯 굳이 민족과 나라를 넘어 대륙을 넘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렇게 번거롭게 왜 가겠습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왜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습니까? 왜 다니엘은 잠깐 동안 기도를 쉬면 되는데 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열고 왜 기도하겠습니까? 신앙은 편리하냐 쉬우냐 번거로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누가 더 말씀에 순종하냐, 누가 더 예수님을 따르냐, 이 싸움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닷가 놀이 중에 여러분 내가 이름 지었는데 모래 깃발 지키기 놀이가 있어요. 깃발 하나 산으로 만들어 뚝 꼽아 놓잖아. 순서대로 조금씩 모래를 빼가, 그죠? 그러다가 누가 잘못해가지고 깃발이 탁 무너지면 그 사람 지는 거잖아. 안 해봤나요? 기도한다고 바닷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신앙의 표대가 있는데 새벽기도도 빠지고 속개도 빠지고 헌신도 빠지고 아이고 시간 되니까 수예배도 좀 빠지고 오후예배 빠지고 그러다가 깃발 무너져 믿음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은 참 힘들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번거로운가, 이렇게 힘든가 생각이 들어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힘들어도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몸부림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헌신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을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례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먼 길이라도, 지난달에 갔던 길이라도, 수많은 재물이 드는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믿음의 순례 여행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